이제 막바지에 들어서서 환상은 이미 다 끝났다 그랬죠. 22장 5절로서 환상은 모든 것이 다 끝이 났고 1장 9절부터 시작됐던 환상, 그래서 22장 5절까지 이 환상은 다 끝이 났고 이제 22장 6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환상과는 상관이 없이 이제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이 간구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대화하는 장면, 이제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 환상은 뭘로 끝나냐면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장막을 치시고 아예 집을 짓고 새 예루살렘에 사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불러서 같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이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죠.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었고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었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고, 근데 그거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죠. 환상 중에 보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도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환상을 다 봤을 때 환상이 이렇게 됐네, 그러고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소망,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속히 올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속히 온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고 새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 거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속히 와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속히 올 거다. 근데 이 속히 온다는 표현은 여기 22장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에 몇 번이 나옵니다. 3장에 일단 나오는데요,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3장 11절을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속히 온다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거는 환상의 시작 부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으셨죠. 자, 오늘 본문 2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장, 오늘은 12절을 보고 있는데 7절을 먼저 보시면 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서도 이미 속히 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이 된다. 왜요? 이 속히 오셨을 때, 곧 오셨을 때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새하늘 새 땅을 누릴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내가 속히 온다 또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면, 내일 보고서 끝나겠지만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속히 온다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박했다는 것이죠. 이제 곧 온다. 자,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당대의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핍박받고 순교의 길을 가던 사람들, 아니면 순교의 길 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 내가 속히 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주님 속히 오시지. 곧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창설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살게 하시지. 이런 희망,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속히 온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속히 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20절을 봤는데 20절을 다시 보시죠. 20절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는 것이 달갑지 않아요. 삶이 어그러진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예요. 당대의 로마는, 당대에 핍박하던 사람들은, 순교의 길로 내몰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 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당대에 순교의 길을 가던 사람들, 그 길 위에 있었던 사람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 그러면 그것이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망한다. 대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소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이 기쁨 중에 기쁨이죠. 사도 요한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온다. 그러니까 지금 순교의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곧 간다.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4번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속히 온다는 것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좌절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마. 끝까지 잘 견뎌. 내가 곧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애를 키울 때 엄마를 저는 애를 잘 안 키웠지만 아내도 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 갈게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설거지를 마쳐야 되니까 막 해요. 갈게 그러면 애가 엄마가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있을 때 목사님 이게 필요합니다. 갈게 그러면 기다리고 있죠. 당연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시요, 어제도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죽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은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 얼마든지 간다는 거, 기쁘게 간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닌데, 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망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대망사상. 예수 대망사상. 예수가 오심을 크게 소망하는 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대망사상이. 자, 계시록에 속히 온다는 표현이 4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 12절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근데 와가지고 뭐 하느냐? 내게 상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줄 상이 있어요.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속히 가면 내게 상이 있으니까 내가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 사상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한번 4장 6절 8절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페이지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고 디모데후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쓴 건데 이 편지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예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게 자기 죽음을 예감하는 내용이죠. 자기 양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같이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제로 부어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제물이 되었다. 이젠 난 끝이다. 내가 제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감하죠. 죽을 때를 예감했죠. 7절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죽게 되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다. 내가 지금 아직은 죽지 않았으니까 받지는 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죽은 그때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왜요?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달려갈 길을 그렇게 마쳤잖아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날에 내가 받을 거다. 그런데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만 그런 의의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 나만 그렇게 살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랑 똑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그렇게 잘 마치면 내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처럼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모든 자에게도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온다. 가서 뭐 하느냐?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요.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내가 행한 대로 주시는 것처럼 너도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행위를 했든지.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거기에 대한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고, 네가 신앙을 저버렸느냐? 저버렸으면 저버린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끝까지 살았느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봤었던 거, 여러분 20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 아시는 건데 20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책들과 생명책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설명은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고,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의해서 자기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13절을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렇게 갚아준대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증언하고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죽음 앞에 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핍박을 받고서 순교의 길을 가고 있지. 그런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상을 나에게 줄 거라는 믿음, 소망 가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 속히 온다 그랬으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대망사상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주님 앞에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변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견뎌서 주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그거예요. 속히 간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이제 다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 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는 1장에서도 이미 나온 겁니다. 이미 1장에서도 나온 거고요, 21장에서도 나온 거고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런 거 계속 나왔죠.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알파는 그 그리스 단어 중에, 헬라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잖아요. 알파, 오메가.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A, B, C, D부터 Z까지. 그래서 A고 Z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다 뭐 별로 관심도 없겠지만 차 중에, 현대차 중에 옛날에 나온 차 중에 아토스라고 있어요. 아토즈라는 차가, 조그만 차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토즈가 뭔 말이냐면 A, 그 다음에 TO, 뭐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Z. 그래서 아토즈거든요. ATOZ.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토즈라는 그 차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 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 사이에 악마들이 활동하고 있고 사탄이 날개짓을 하고 있고 너희를 핍박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보고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놓쳐보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내 생각을 한 번도 놓쳐보신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요즘에도 드는 생각 중에 가장 큰 생각은 뭐냐면요,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환경과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자랐어도,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하셔요. 어느 집에서 태어났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저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건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신앙으로 끝까지 어려운 역경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셔요. 요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요즘에. 정말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놓쳐본 적이 없고요. 우리의 생각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너 그럼 거기 가봐. 나는 거기는 못 가. 너 혼자 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고난의 길도 같이 가셔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있어요. 제가 가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폴란드에 가면은 아우슈비츠 있잖아요. 아우슈비츠에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아우슈비츠를 제가 2번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 와서 모자라서 또 한 번 갔다 왔어요. 아우슈비츠를 가서 봤는데요. 아우슈비츠에 수용소가 있거든요. 수용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이런 요거 반만한 방에다가 사람들을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재우고 노동시키고 뭐 거기서 별짓 다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아우슈비츠에도요. 그 고난의 역사의 현장에서도 놀랍게도 저는 나중에 다큐멘터리 보고 알았는데요. 거기서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작곡을 하더라고. 작곡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부르면서 희망을 가져요.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요. 거기서도 삶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벽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써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유태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똑같은 폴란드의 크라코프에 거기에 아우슈비츠가 있는데 크라코프에서 차로 한 30분 가면 아우슈비츠가 있는데 그 크라코프에 누가 살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쉰들러가 살고 있었잖아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쉰들러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이 독일 사람이 자기가 범람 공장하면서 유태인들 자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숙련된 사람인데 끌려가고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끌려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독일 이제 저 군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빼달라. 그래 빼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 되니까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거를 팔아가면서 그러면서 다 돈을 마련해가지고 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쉰들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죠.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거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자체가 유태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사람이 다 팔은 거예요, 다. 근데 몇 개 안 남았어. 근데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유태인들이 그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사람들 앞에서 유태인들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내 차도 팔았으면 한 사람 더 살렸을 텐데. 내가 이것도 내 시계도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살렸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러지 못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못 살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독일 사람이. 그 쉰들러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그 성, 그 앞에 유태인들의 무덤이 그 감람산에 있잖아요. 유태인들의 무덤이 쫙 있잖아요. 유태인들의 무덤이 그냥 우리 사진 보면 나와 유태인들 무덤이 쫙 있잖아요. 그 유태인들 무덤에 유일하게 유태인들 아닌 딱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쉰들러라고 그랬잖아요. 쉰들러만 거기에 무덤에 딱 붙여있죠. 유태인들이 절대로 그런 사람을 유태인이 아닌데 거기다 묻질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 큰아이가 히브리 대학 갔을 때 의과대학을 들여보내려고 그랬더니 의과대학을 안 받아줘요. 아예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는지 아세요? 유태인들의 몸을 맡길 수가 없대요. 그 사람들은요, 의사도 안 받아요. 간호사도 안 받아요. 약사도 안 받아요. 그런 건 아예 안 받아요. 또 그 사람들은요, 법학하는 사람도 안 받아요. 유태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쉰들러만큼은 무덤에다가 딱 집어넣었잖아요.
가서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때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로 현현하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만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 2000년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쓰고 있은 그때에 바로 30분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쉰들러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만 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을 살리셨잖아요. 안내의 일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쳐보신 적이 없어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어떤 집에서 태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도 상관없어요. 불우하다 그래도, 너무 없다 그래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하셔요.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마다 상급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내가 감당한 몫이 다르기 때문에 상급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면 이런 모습의 상급을 주시고 저런 모습으로 살면 저런 모습의 상급을 주시고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오신다 그러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라도. 그냥 아무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감사할 뿐이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오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를 끝나가는데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냥 막 넘어가지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속히 온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망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크게 소망하며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